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참으로 2025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2025년에 아쉬웠던 많은 것들이 2026년에는 채워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마음껏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을 잘 마친 주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 돌아오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하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하였고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였으며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며 예수님을 닮는 한 해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게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께서 구하시며 내 무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를 잡으소서 걱정의심
찬양해 사랑의 주를 올리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한 생명 누리시는 주의 사랑 기쁘다 당신을 들고 예수님의 도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랑의 주 나를 찾을 동안 걱정을 지니 찬양해 사랑의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끝을 주나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를 위하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 풀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날 찾아서 걱정되지 사랑의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께 주의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 시주 나를 찾기 좋아 너 잡으시 하나님이 찬양해 사랑의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주만 그날이 도전같이 그날이 보장같이 이를 채 나이를 모르며 자 내게 어있으나 찾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원하시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가 영원히 온몸과 영원히 주시는 믿음이 원해도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지 이끄시니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가 늘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늘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오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나를 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지키사 믿음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진실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소리 지키사 나를 즐기시리라 약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시간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숨긴 적 없으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 없으신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순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맞아 변화와 회복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저희의 삶에는 지침과 상처, 무너진 자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으며 소망보다 체념이 깊어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첫 주일의 기도가 한순간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변화와 회복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심령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쳐있는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기억에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이에게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걸어갈 용기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금식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며 밖으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개인을 넘어 저희 전체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이 겸손히 열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참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프로그램은 첫 주이기 때문에 가정주일로 오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참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본래는 올해부터 매달 첫째 주는 간편식으로 오후 프로그램이 없어서 간편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신년 첫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오순화 장로님께서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국을 갖다가 신년 첫 주일이라고 떡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 가셔서 모두들 꼭 떡국 한 그릇씩 드셔야지만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한 살 잡수시는 거니까 꼭 떡국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아마 떡을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신년 첫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마련한 떡이 아니라 혹시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윤일병 집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윤일병 집사님 3년 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나오셨던 분인데 코로나 때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참으로 누우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윤일병 집사님 살아계실 때 교회 다닐 때 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또 어버이날이면 선물 보내드리고 격려하고 찾아가 신방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신년 첫 주일이 돼서 감사하다면서 떡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떡 여러분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안타깝지만은 나중에 또 천국에서 만나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시고요. 여러분요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주간의 모임 및 행사를 보면은 이번에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매달 한 주간씩 갖는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하루 한 끼 금식도 주간입니다. 참으로 올해는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이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프로그램은 매년 창립 기념주일 오후에 우리 척사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척사대회에 함께 하셔서 꼭 상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에 보면요. 5번에 보면 윤현숙 권사님께서 내일부터 16일까지 N국,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요, 이슬람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선교를 위해서 내일 출국했다가 16일 날 귀국합니다. 참으로 나라 이름을 못 쓴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선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근데 이제 지금 시간에는 우리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나라를 밝히는데 니제르라는 공화국입니다. 위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지내야 될 요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시편 83편 18절 말씀. 아멘. 정말 신앙의 핵심되는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금주의 요절로 넣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432주가 됩니다. 432번째 요절인 거죠. 그런데도 한 절 한 절이 여전히 생명과 같은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금주의 요절이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시편 83편 18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어느 집에 모두가 기뻐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지요.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며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축하객이 많이 와서인지 기쁘다고 모두들 포도주를 갖다가 정신없이 퍼 마셔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럴 때 진상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난장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손님이 없어도 잔치 망친 것은요, 시간 문제였지요. 그러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일꾼들의 말에 당황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한 때가 있어요.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잔치와 같았던 좋은 삶이 한순간에 다 깨어질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벗어나서 더 풍요롭고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집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요, 끝은 놀랍게도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한 역사는 오직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과거 일일 뿐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삶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칠 혼인잔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비결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혼인잔치집에서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더 흥겨운, 더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이 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칠 혼인잔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비결,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망칠 혼인잔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이며 큰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걱정된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나서시면 다 해결되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마침 그 혼인잔치집에 계셨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혼인잔치집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줘요. 요셉은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종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죄수까지 되었어요. 노예의 신분에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 완전히 망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는요,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서입니까? 요셉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요셉을 도우는 어떤 다른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될 수가 없고 그 모든 사람들도 불가능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아멘. 그러니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요셉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요셉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는데 아마 일찍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 뒤치고 해도 다윗을 잡지를 못해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데 누가 다윗을 해칠 수가 있겠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거는요 정말로 놀라운 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게 성도의 복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거 여러분, 이거 깨닫고 이 은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복을 모르면요, 그 복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참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복, 그 중에 최고의 복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복에 눈이 열려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망칠 잔치가, 혼인잔치가 참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일을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참으로 내 인생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드라이버가 옆에 같이 탔어요. 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면 아마 편안하게 말입니다. 아무 사고 안 나고 말입니다. 달리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최고의 드라이버를 갖다가 차에 같이 태웠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하면은요,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이죠. 있는 것이나 없는 거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삶을 맡기고, 내 일을 맡기고, 내 염려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겨야지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다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요, 자신에게 맡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맡기질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질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대적자 분인나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는데, 얼마나 괴롭힘을 받는지 매일
매일매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라는 여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을 넷이나 그리고 딸을 둘이나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는 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옛날 목욕탕에 가면 꼭 탈의실에 써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인 백하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요, 망칠 혼인잔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맡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됐습니다.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일꾼들은 항아리에 부은 것이 물인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부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라고.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니 분명 물인 건 알지만은 말입니다.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물인 걸 알면서도 떠다 줬다가 이거 물인데 왜 물 떠왔냐고 말입니다. 호되게 야단 맞고 말입니다. 발길질 당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떠다 주라니까 그냥 물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순종, 엄청난 순종인 거지요. 엄청난 순종인 거예요.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요, 정말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본적인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멍청한 짓인 것이지요. 어리석은 짓인 것이지. 너 세상에 물을 떠오면서 말이야, 물인 거 알면서 말이야, 물 떠다 주라고 네 그 말 듣고서 순종하냐? 그래, 물을 떠와. 아마 오히려 주인에게 말입니다. 호되게 혼날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순종을. 그대로 순종을. 물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떠서 가는 길에 보니까 뭐가 됐냐면 그것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보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면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도 안 돼.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면 세상에 멀쩡할 성이 어디 있겠어. 좀 시켜도 상식에 맞는 걸 좀 시켜야지.
하나님 어거지야. 괜히 우리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성을 돌지 않았다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무너졌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성을 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니까 여리고 성이 어지러워가지고 말입니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인정하라는 소린 겁니다. 결국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어느 집사님 부부가 너무 자주 다투는 거였어요. 그 다툼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 닿게 됩니다.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문제였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요, 둘이 다 문제인 겁니다. 둘이 다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지금은 인고 부부로 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결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맨날 남편이 문제라고 했던 아내가 은혜를 받고는 남편에게 사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 남편에게 네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남편에게 사과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요, 남편에게 사과한 겁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바뀔게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바뀐 겁니다. 남편 집사님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 이 가정은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파국으로 내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거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익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셔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병이 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치료하겠다고 하면은 병은 못 고치는 거죠.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지만이 고침받듯이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증이 고백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새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 눈이 열려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없어요? 성만찬 예식인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나 본데 죄송합니다. 옛날 버전하고 새 버전이 있는데 내가 담당자에게 새 버전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시어서 여기에 진설된 빵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빵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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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사랑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 우리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사랑
의지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그의 사랑 의지 없단다. 하나님의 성전 오른 주의 백성들, 특히나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 중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히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2026년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고 그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감사하는 그 손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